으로 오늘 여러분과 다시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베데스다 집, 베데스다라는 그 연못이 오늘 나오는데요. 여러분 베데스다 하면 오늘 얘기하는 것처럼 오늘 5장 2절과 4절 한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예. 5장 2절과 3절, 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별로 베데스다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이 움직임을 4절. 이는 천사가 가끔 옷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이게 여러분 베데스다라는 말이 우리에게 확 다가오지도 않고 좀 어렵게도 느껴지고 생소하게도 느껴지죠. 더 생소하게 느껴지는 것은 이 베데스다 연못에 여러 병자와 그 병자들 가운데 맹인들도 있고 다리 저는 사람들도 있고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연못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데 이게 뭐 나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이렇게 많은 병자들이 모인 곳은 별로 나와 상관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2절부터 4절까지의 그 베데스다 연못은 우리와 많이 닮아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뭐 별로 닮은 것 같지 않은데 거기는 병자만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병자만 있는 곳인데 오늘 본문의 이 베데스다 연못이 우리와 닮아 있지 않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에게 영적인 교훈과 원리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점이 닮았는지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보자 하는데요. 먼저 이 베데스다 연못은 거기에 모여 있는 사람들의 생각대로 되지 않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대로 되었으면 그들이 병에 걸려서 그렇게 있을 리가 없죠. 거기에 모여 있는 모든 병자들은 다 병에 걸리지를 않기를 원했고 그들의 인생이 그러한 절박한 삶 가운데 가지 않기 원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여러분 그런 남편 원하셨나요? 네, 그런 아내 원하셨나요? 저는 그런 아내를 원했습니다. 옆에 있는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죠. 네. 과천이 살기 좋은 도시라고 해도 내가 살아가는 그런 이 과천의 삶이 살기 좋은 곳인데 내 마음대로 되는 곳은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에서 우리는 바로 우리 베데스다 연못에서 세상과 다름이 없는 곳이구나. 우리가 사는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이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생각하는 대로 되지 않는,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또 이런 상황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조금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간 사람이 어떤 병에 걸려든지 낫게 되밀어라 4절에 이렇게 보이는데요. 여러분 이런 상황들이 여러분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여러분 이 4절의 얘기가 팩트를 기반으로 할까요? 사실을 기반으로 할까요? 그냥 허무맹랑한 그냥 신비로운 설화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팩트를 기반으로 할까요? 팩트를 기반으로 한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이런 것을 생각을 해봤는데요. 우리 그 다음 이렇게 온천 얘기가 적혀 있는 거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잘 보이지는 않죠? 목욕 효과 보입니까? 저 보면 이런 온천수 이런 물이다. 목욕 효과, 만성관절, 류마티스, 신경통, 당뇨병, 노쇠 현상,
산부인과 질환, 중풍, 피부 미용, 노상결석, 창상, 동맥강화죠. 마시는 효과는 어떠해요? 당뇨병도 낫고, 신경통도 낫고, 신경마비도 낫고, 잔수병도 낫고, 류마티스도 낫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느 온천의 효과를 보니까 어떻습니까? 안 낫는 병이 없게 이렇게 증상이 나와 있죠. 어쩌면 베세스다 연못도 이렇게 좋은 증상이 한번 일어났겠죠. 그런데 이것 더해주고 저것 더해주고 저것 더해주고 이것 더해줘서 천사가 가끔 물을 움직이게 할 때 들어가면 낫는 만병통치의 연못이야, 이렇게 되는 그러한 연못으로 변했을지 모릅니다. 팩트를 기반으로 하지만 이것을 붙잡은 것은 무리입니다. 이것은 허무맹랑한 얘기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점에서 우리가 베데스다 연못이 많은 병자들이 모여있는 곳이기 때문에 가고 싶지 않은 것이고,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곳이기도 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붙잡고 있는 것이, 이거 붙잡고 있으면 만병통치약 같은, 정말 천사가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면 나을 수 있다라는 그러한 허무맹랑한 그런 신화를 붙들고 있는 곳이 바로 세상일 수 있다라는 점에서 베데스다 연못은 굉장히 우리와 닮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지금 모여 있는 것입니다. 이곳이 마치 이러한 설화 같은 신비로운 그 얘기들로 인해서 문제가 해결될 것 같고, 곧 해결될 것처럼 보이면서 마치 진통제를 맞은 것처럼 그런 해결책을 추구하고 있는, 지금 오늘 나온 병자는 몇 년 동안이나 그것들을 붙들고 있어요. 정말 천사가 물에 동할 때 나을 수 있다라는 그 생각으로 38년을 버텨온 그런 곳이 바로 베데스다 연못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이게 진통제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여러분, 이곳은 마치 그래요. 온전한 해결책이 아니에요. 다 해결된 것 같고, 다 나은 것 같고, 이제는 이제 나았다, 고통이 없다, 이거 맞으면, 이걸로 해결하면 다 해결 맞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됐는데, 완전히 치유되지 않는 그런 치유책은 없는 그런 곳이 바로 베데스다 연못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생각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시스템으로는 절대 이 병은 나을 수 없는 곳, 그런 곳이 바로 우리와 닮아 있고 세상과 닮아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일상과 닮아 있는 베데스다 연못. 처음에 우리가 본문을 대할 때는 이곳에 있는 곳이 전혀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일상이 뭔가 해결책이 있는 것 같은데 해결책이 없고, 그 해결책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데 진정한 치유책은 아니고 마치 진통제를 놔은 것처럼 뭔가 해결되고 없어질 것 같은데 다시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한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그 베데스다 연못에 누가 찾아오셨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병이 오랜 줄 아시고 내가 낫고자 하냐고 얘기할 때 5장 7절에 이렇게 38년 된 병자는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는 다른 사람이 여러분, 좀 상상해서 생각해보면 아주 지독하죠. 38년 동안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라는 고백을 지금 예수님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38년 된 병자는 깨달았어요. 여기 연못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경쟁자구나.
모두 연못 안에서는 모두가 경쟁자이고 모두가 경쟁자이니까 자기가 먼저 들어가는 것이 관건이니까 도와줄 리가 없죠. 38년 된 이 병자가 이 연못에 있으면서 고작 깨달은 것은 내가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고 모든 사람이 경쟁자이라는 사실밖에는 깨달은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우리가 베데스다 연못을 생각하고 이 38년 된 병자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상황입니까? 38년 된 병자가 여기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380년이 지나도 이 병자가 나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나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오늘 5장 7절에서 먼저 얘기를 이 38년 된 병자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병자에게 얘기를 하시죠. 5장 6절 한번 보실까요? 우리 한번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이 낫고자 하는 그 질문은 바로 이제 38년 된 병자에게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그 38년의 그 험난한 세월, 너무나도 힘들었고 어떻게 할지 몰라 하는 그 상황 가운데 한 줄기 빛으로 오는 그러한 예수님의 질문이자 예수님의 답이자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우리가 좋아하는 돈이,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싶어하는 명예가 근본적인 치료제가 아님에도 해결책이라고 살았던 우리의 모습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여러분에게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여러분 낫기를 원하느냐 해결하기를 원하느냐라고 질문하신다면 여러분 이 질문이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느낌으로 다가올까요? 이 38년 전 병자의 삶 속에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은 정말 한 줄기 같은 빛으로 이제는 진통제가 아닙니다. 치료제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기에 380년, 1000년이 되어도 이것을 헤어날 수 없다. 그러나 나를 따르고 나를 붙잡으면 나을 수 있다라고 예수님은 지금 이 병자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 이 방법으로는 어떻게 헤어나올 수 없는 곳이야. 여러분, 이 연못에서 헤어나올 수 있는 방법은 도저히 없었습니다. 이 38년 전 병자에게 아무것도 도움이 되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이 낫고자 하느냐라는 그 질문 속에서는 바로 이 38년 병자가 예수님을 붙잡으면 나을 수 있다라는 그러한 희망과 소망과 빛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다음 세대가 이러한 세상을 사실은 살아가고 있죠. 여러분, 살짝만 이 본문을 잘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 본문 안에는 1등 아니면 살 수 없는 세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들은 1등 해야 돼. 1등 아니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어. 여기 연못에 있는 경쟁자를 다 제치고 너는 이 경쟁자를 이겨서 너만이 살 수 있는 그 길을 개척해야 돼. 라는 그 세상의 요구 앞에 예수님은 마치 38년 전 그 병자에게 내가 낫고자 하는 그 질문을 던지면서 진정으로 예수님만이 이 세상의 치료자가 되시고 치유자가 되시고 해결자가 되신다는 말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똑같은 패턴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베데스다 연못으로 비유해서 이 세상의 구조를 설명했지만 또 이 세상의 그 베데스다 연못 안에 모여있는 사람들, 그리고 38년 된 병자가 갖고 있는 생각, 또 38년 전 병자가 붙잡고 있는 그런 신화 같은 이런 일들을
가지고 여러분 설명했지만 이 패턴은 지금 10년 전이나 100년 전이나 앞으로 10년 후나 100년 후나 어떠한 그 표면적인 세상에 그 보이는 모습들은 여러 가지로 변하겠죠. 더 화려한 모습으로 10년 후는 변할 줄 모릅니다. 20년 후, 30년 후 정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변할 줄 모릅니다. 그러나 이 오늘 말한 세상의 원리, 이런 패턴은 변하지 않을 거예요. 사람들은 경쟁합니다. 사람들은 원하지 않지만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게 돼요. 사람들은 경쟁에서 이기지 않으면 안 됩니다. 거기서 1등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런데 거기서 1등하지 안 되는 그러한 어려움과 힘든 상황에서 뭔가를 붙잡아야 되는데 그 붙잡는 것이 오늘 본문에 펼쳐져 있는 것처럼 정말 제대로 된 해결책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정말 허무맹랑한 거, 해결할 수 없는 방법,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 이게 분명하지 않는 것을 붙잡고 나아가는 그런 삶이 바로 우리 삶의 반복이죠. 뭔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뭔가 우리가 돈이 있으면 다 해결될 것 같고, 뭔가 힘이 있으면 다 해결될 것 같고, 명예가 있으면 다 해결될 것 같고, 능력이 있으면 다 해결될 것 같고, 그것을 붙잡고 가지만 결국 그것이 38년이 되고 40년이 되고 100년이 되고 1000년이 되고 그것을 붙잡아도 그것이 온전히 나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은 없고 그냥 그 연못가에서 그냥 있어야만 하는, 어떠한 조치와 어떠한 해결책을 가지고 어떠한 행동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들의 그 패턴들이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냥 있어요. 그 패턴에 매여서, 그 패턴 안에서 자유하지 못하고 그냥 있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 부족한 존재, 할 수 없는 존재,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는 존재에게 오셔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면 누구를 붙들어야 돼요? 예수님 붙들어야 돼. 나 붙들어야 돼. 너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패턴이 지금 반복되는 패턴 아니야. 10년 전에도 또 그 전에도 이 이후에도 그 후에도 계속될 패턴인데 사람들은 그 패턴만 가지고 붙잡으려고 하고 그것을 놓지 않으려고 하고 놓지 않은 그 가운데 이 문제가 나를 해결할 수도 없다라고 깨닫지만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 이 38년 된 병자에게 38년 병자와 다를 바 없는 베데스다 연못과 다를 바 없는 세상의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뭐라고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어보시면서 이 낫고자 하는 이 말씀 가운데 누가 이 문제의 유일한, 누가 이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자이시냐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누가 해결자이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해결자이십니다. 예수님을 붙잡을 때에만 베데스다 연못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가 붙잡은 어떠한 신화도 어떠한 해결책도 해결해 주는 것 같은데 온전한 해결책이 아닌 진통제에 불과한다는 것이죠. 이 얘기를 저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을 붙잡는 삶이 얼마나 우리에게 놀라운 일인지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생각하기를 원해요. 이 38년 전 병자는 별로 한 것이 없습니다. 그냥 38년 동안 누워서 기다리면서 어떻게 해결할지 몰라 하는 그런, 아까 우리가 불렀던 어찌할 바를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이런 모습으로 그냥 누워 있었어요. 그런데 누가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직접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유일한 해결자야. 내가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야. 너 정말 낫고 싶어?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런 패턴대로 가면 안 돼. 이런 패턴대로 가면 절대로 자유할 수 없어. 나를 만나야 돼. 나밖에 없어. 라고 오늘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까요? 그리고 고백하는 시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는 문제 해결책이 예수님밖에 없는데, 다시 한번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주님 보시고 우리의 헛된 생각을 다 내려놓고 오늘도 다시 한번 예수님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질문하는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주님 붙잡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오늘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질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질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정말 예수님만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 위에 예수님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을 붙잡고 나아갈 때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 될 수 있는 그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헛된 바퀴를 도는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만을 붙잡고 나아가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병자는 이제 예수님의 낫고자 하느냐라는 그 명령의 9절에 보면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번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0절 한번 볼까요? 10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이 이 이제 38년 된 병자에게 안식일인데 내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얘기를 합니다. 이 유대인이 이 병자에게 강조한 것은 뭐예요? 율법적인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율법이 중요한 문제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율법주의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고 선한 것은 맞지만 율법주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은 아니죠. 왜냐하면 율법주의자들은 자기의 선함을 강조합니다. 나는 굉장히 이 율법을 잘 지키고 나는 정말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나는 뭔가 이 세상 이렇게 이 연못 같은 이 세상 가운데 자기는 해결책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자기의 선함으로 이것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얘기합니다. 병 나은 거 중요하지 않고 이 환자에게 뭐라고 해요? 병 나은 거 중요하지 않다. 안식일을 지키는 율법주의가 중요하고 율법이 중요하고
나는 그런 것도 잘 지키는 사람이야. 지금 병나은 거에 초점 맞추지 마. 병나은 사람이 누군지 초점 맞추지 마. 거기에 초점 맞추는 건 안 돼. 지금 중요한 것은 율법이야. 라고 정말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을 붙들므로 인해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 그 자리를 들고 걸어 나간 예수님께 반응한 사람이죠. 이 38년 된 이 병자가 예수님이 명령하셨을 때, 걸어가라 명령하셨을 때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났다는 것은 예수님께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 안식일을 지키지 못했다라고 생각하는 유대인이 다시 흔들립니다. 그게 다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명령하고 우리가 지금 이 시간 기도했고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듣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다입니다. 예수님만이 자유케 하신 분이고 예수님만이 전부인데 예수님만이 해결책인데 이 유대인은 이게 다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더 해야 돼. 한 가지 더 있어야 돼. 이건 안식일을 지키는 그 문제, 그 율법이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5장 14절과 15절 볼까요? 우리 5장 14절과 1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에 가서 자기 고치는 그 사람을 다시 누가 만나셨어요? 예수. 유대인에 의해서 다시 흔들림을 당하고 뭔가 혼란해하고 뭔가 방해를 당하는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가서 다시 그 병자를 만났어요. 그리고 그 병자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면서 그 고치신 이가 누구라고 얘기하십니까? 예수님이라고 소개하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는 앞에서 예수님이 낫기를 원하느냐 질문하신 그 예수님을 보면서 유일한 해결책이 예수님임을 보여주신 그런 모습을 보았는데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해결책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어떻게 된다고요? 다시 세상의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 유대인들이 흔드는 그런 요소들이 있다는 거죠. 세상이 다시 우리를 흔듭니다. 그게 다가 아니야. 예수님이 다가 아니야. 그리고 예수님이 다가 아니고 다른 해결책을 다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고 그 주어지는 그 해결책을 우리도 모르게 또 다시 한번 붙잡게 되고 예수님이 다인 줄 아는데 예수님만으로 다 되는 게 아니구나라는 그런 생각 가운데 우리는 또 흔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런 병자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 오십니다. 다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다시 답을 알려주시죠. 예수님의 이름을 알려주시면서 죄를 짓지 말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유일한 문제 해결자가 예수님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시 말씀해 주시는 저는 예수님께 오늘 우리가 감격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흔들리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흔들리지 않고 정말 예수님을 붙잡으면서 한번 가봐라. 예수님 붙잡고 흔들리지 마. 그 길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으면서 걸어가야 돼. 라고 격려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모습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그 예수님 앞에 감격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다시 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문제에 답이다 얘기를 하시며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려주시고 또 자기만이 유일한 답인 것을 알려주시는 그런 모습이 또 오늘 본문에서 비춰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또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유일한 답인 줄 알았는데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흔들리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에 다시 한번 실망할 수밖에 없고, 또 예수님이 아닌 것을 추구하다가 결국 또 그것이 진정한 문제 해결책이 아닌 것을 우리는 다시 알고 결국 다시 예수님 앞에 돌아옵니다. 아, 예수님이 답이었구나. 예수님이 전부였구나. 예수님밖에 없지. 그리고 세상을 살다 보면 다시 다른 세상의 원리에 또 흔들리고 또 어찌할 바를 몰라 하고 또 말씀 앞에 예수님이 답이라는 사실을 또 깨닫고 그런 생활을 반복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저는 오늘 본문을 비춰 봤을 때 예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유일한 해결자이심을 계속적으로 알려주시고 그런 삶을 정말 예수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우리를 도와주시고 붙들어 준다는 사실을 저는 오늘 본문 속에서 얘기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 말을 따를 것을 계속적으로 얘기하면서 우리를 오늘도 이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상황에서는 계속 저는 다음 세대를 언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안타깝죠. 어떤 면에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그들한테 교육을 하는 것이 유대인 같은 교육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 외에 더 해결할 문제가 해결점이 있다. 예수님 밖에는 없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예수님 외에 더 해결책이 있어. 이런 해결책을 가지고 가야 돼. 라는 그런 얘기들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저는 요즘 굉장히 제일 제가 안타깝게 하는 것들이 그런 거예요. 제가 오늘 이렇게 우리 교육자들과 식사를 하면서 제가 우리 목사님께도 말씀드렸는데 여기 우리 아이들이 이제 학교를 어제부터 다니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와서 하는 얘기가 여기 1,800명이 다닌대요. 1,800명. 저는 산부인과도 없는 그런 이제 산부인과도 없어져가는 그런 전라도에서 와서 텅텅 비는 상황들을 보면서 올라왔는데 여기는 막 넘쳐나더라고요. 저희 사촌 형이 목사인데요. 교회를 이렇게 개척하면서도 어린이집을 해요. 근데 어제 전화가 왔어요. 어린이집을 문 닫을 거라고 전화가 왔어요. 이렇게 뭐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이에요. 다음 세대에 대해서 어려운 상황인데 우리는 정말 진정으로 그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아요. 그리고 다른 방법을 알려주는 것 같은 그런 교육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여기에 오지 않는 것 같아요. 복음으로 승부해야 되는데 제가 교사 강습회도 얘기했지만 세상이 변해가고 트렌드가 변해가면서 복음으로 승부를 하지 않고 더 뭔가 그 트렌드에 맞게 뭔가 주일학교를 바꾸고 뭔가 바꿔나가려고 하고 있죠. 근데 저도 그 트렌드에 못지않게 굉장히 잘 따라가는 사람이 우리 교사 강습회 오신 분들은 제가 얼마나 지금 이 세상의 트렌드를 앞서가고 있는지 보셨을 거예요. 제가 영상으로도 보여주고 제가 트렌드를 읽고 있어요. 그럼에도 제가 드는 생각은 복음밖에 없어요. 애들 바꿀 게 복음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오늘 본문에서 저는 이 이야기만 계속 하시는 거죠. 예수님 근데 우리가 흔들렸을 때, 다음 세대가 흔들렸을 때 다시 와서 얘기하신다니까. 예수님밖에 없다. 우리의 삶을 또 그 자리로 갖다 내. 야, 세상 아무리 너희들이 발버둥 쳐봤자 뭐 여기 천사가 와서 뭐 여기 빠지면 낫는데 이런 뭐 얘기하고 저기서 해결책이 나오고 여기서 해결책이 나오고
해결책이 나오는데 오늘 제가 얘기하려는 건 뭐 하나밖에 없죠. 복음밖에 없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서도 해결책은 복음밖에 없어요. 저희 교회가 20년, 30년 후를 생각하면서 승부를 걸어야 될 게 뭐예요? 저는 이렇게 좋은 예배당 주신 거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예배당이 더 현대화되고 더 커지고 이것보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밖에 없어요? 복음밖에 없죠. 예수님밖에 없어. 저는 예수님이 포기하지 않으셔서 너무 좋습니다. 또 우리가 흔들 때마다 말씀으로 얘기하시죠. 얘들아, 복음밖에 없다. 내가 어떻게 하고자 하느냐? 낫고 싶어? 정말 해결하고 싶어? 정말 벗어나고 싶어? 정말 자유하고 싶어? 복음밖에 없어. 나밖에 없어. 그거 얘기하시는 건데 우리가 복음으로 승부하며 오늘도 예수님으로 채우려는 그러한 영적인 그 붙들림이 저는 우리 공동체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다음 세대에게도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채우지 않잖아요, 솔직히. 예수님으로 채우지 않잖아요. 다른 거 원하잖아요. 다른 거 채우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다음 세대에도 그렇게 가르칠 수가 없죠. 우리가 예수님으로 채우지 않는다면. 그냥 질문이 아닙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정말 낫고 싶어? 예수님으로 채워지는 그런 삶. 다시 한번 여러분께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